지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참 건너가 번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네. 우리 언어에 대한 문제, 이제 말에 관한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데 한번 이 연말쯤에 한번 좀 다뤘으면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말에 대한 교훈을 잠언, 오늘 잠언은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18장에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언어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언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결을 되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은 결국은 언어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이건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로고스, 말씀이신 분이시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이라는 것인데 로고스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의 개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육신의 교리를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 삶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그 관계는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는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이 말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안 해도 될 말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게 언어의 양면성입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떤 경우에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떨 경우는 저주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 때문에 한순간에 지옥이 되기도 하고 한마디 말 때문에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보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말의 위력을 강조하는데 21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이 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힘, 파워입니다. 파워. 이게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자, 이것을 야고보 3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그랬어요. 불이인데 불의의 세계라. 그리고 이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야고보는 이 혀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다룹니다. 말의 파괴력,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가공스러울 정도로 끔찍한 것인가. 그래서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일들은 사실은 혀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버린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가. 말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경솔한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이 말은 매우 위험한 흉기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나 총보다 더 무서운 흉기가 말이에요. 혀예요. 칼과 총은 이렇게 소지하고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불법 소지품으로 분류된. 공항에 가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혀는 검열에 안 걸립니다. 딱 숨겨놓았기 때문에 무게도 없습니다. 어디든 소유 가능해요. 오늘날 이 핸드폰의 인터넷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여 위력을 발휘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 메카닉을 통해서 더 강력해졌죠. 물리적인 폭력보다 언어적 폭력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말로 인한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로 인한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야고보는 혀를 작은 불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작은 불이지만 어디 붙이면요, 초가 상간을 다 태워버립니다. 산을 다 태워버리고 한 도시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말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식사회, 정보가 넘쳐오릅니다. 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대중화되고 평준화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고 여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블로그들이 있죠. 자신의 세계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가능하고 거침없는 표현들, 때로는 그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소유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는. 그래서 악플들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어 고통을 받고 심하면 법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말의 홍수 시대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다와 창조하다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한다는 것과 창조하다는 것은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 말은 말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창조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과 창조는 같이 이루어집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창조나 파종은 비슷한 것이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는데 우리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말을 먼저 바꾸라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만약에 말을 바꾸지 않으면 환경을 바꿔도 삶은 똑같아집니다. 그 말의 위력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말의 수준이 내 삶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에 변화가 없는 한 내 삶은 앞으로도 똑같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세계에 내가 갇혀 있다는 겁니다. 호주에 입국 시에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요, 씨앗 같은 걸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항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칫하면 어떤 씨앗이 뿌려짐으로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씨앗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정신적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어른이 되어도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했던 말에 대한 상처를 입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임종의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용서를 못하도록 아버지를,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그 어린 시절에 그것이 얼마나 세게 바뀌었길래 말의 상처가 일평생 지워지냐. 차라리 맞는 게 나아. 맞는 게 나아. 뼈가 부러진 것은 오히려 나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자, 오늘 20절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열매로 살아간다. 말의 열매로 배부르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인가? 씨앗은 두 곳으로 뿌려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집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표현된 말은 현실화된다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언어에서 적용이 됩니다. 입에서 한번 내뱉으면 그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의 씨는 사람의 가슴에 뿌려지죠. 근데 여러분, 이 씨는 참 무섭더라고요. 막 그냥 뿌려진 것 같은데 어느 날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선가 봄이 되니까 곳곳에서 솟아올라요. 나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그 말이 누구에게인가 어디에 심겨졌어.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이게 솟아나는 거죠. 싹이 나고 자락이 있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말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는 하지만 안 될 거야 말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말은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의식 속에 저장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의 작용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가운데 내 생각은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면에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바보 같은 녀석, 그걸 매일 한번 반복을 하면요, 결코 그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아내에게 당신은 아무리 꾸며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그날부터 아내의 얼굴은 남편이 말하던 그 얼굴이 되고 맙니다. 말은 표현되는 순간에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휘감는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미워해라고 하는 언어가 표현될 때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씨는 우리 자신에게 뿌려지고 또 이 말의 씨는 인간관계 안에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말은 전부 내가 뿌린 씨앗이라고 보면 됩니다. 축복의 말이나 칭찬은 우연히 내가 듣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뿌린 것이 돌아온 것입니다. 안 뿌렸는데 돌아온 거, 잘못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는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말입니다.
마른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견고하게 세워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아주 주옥같은 알려진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주 심플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심플해요. 이게 그대로 진리예요.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용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임상이 가능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한번 해보면 될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실컷 욕을 한번 부어 보십시오. 내가 욕을 대충 했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욕을 안겨주리라.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에요.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러면 이것은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원리예요. 이 구절은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인생을 푸는 키가 이 구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황금률은 이타적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은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는 모든 것에서 적용됩니다. 일종의 부메랑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있다면 누가 그 말을 했는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먼저 내 입부터 점검해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축복을 내보냈느냐 하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뿌린 것을 거두게 되니까. 안 뿌렸는데 거두게 되는 게 없어요.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축복의 말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된 우리는 말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공동체를 풍성하게 또 우리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 원리와 법칙을 무시하지 않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말이 우리의 삶이 되죠. 말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내 말을 자세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인생이 그대로 보입니다. 말과 삶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부정의 논리가 나의 삶을 부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긍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기본적인 일반적인 법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말로 표현될 때 그 말은 힘이 있죠.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축복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언어의 습관이 있습니다. 언어는 습관이죠. 입에 익어 있는 말투, 억양, 제스처, 단어, 사용하는 단어, 용어, 오랜 세월 동안 나도 모르게 사용해오면서 익숙해지죠. 언어의 습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원망과 불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 있던 언어 방식이었습니다. 출애굽했지만 언어는 출애굽을 하지 못해서 혀는 언어의 엑소더스가 일어나야 되죠. 그건 뭘까요? 부정의 언어, 비판의 언어, 원망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 저주의 언어, 왜곡의 언어. 그것을 버려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죽겠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틀림없이 얼굴이 죽을 상이에요. 나는 못한다는 사람은 얼굴에
못함 써놨어. 그건 하루아침에 써놓은 게 아니고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운명이 되고 말이 자신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거. 그래서 마치 마법과 같은 거죠. 먹은 게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영향을 준 것에 자신이 포로가 되어 있는 인생.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혀를 훈련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언어 생활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잘 안 바뀝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게 혀라고 했어요. 동물원에 가면 별별 걸 다 훈련시켜 놨어요. 새도 그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조종해가지고 얼마나 잘 말을 듣는지. 근데 조련이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혀입니다.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비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비관적일까요, 여러분? 거의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어요. 혀를 통제하는, 혀를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디에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되느냐? 남의 이야기하는 것. 8절을 오늘 보면 18장 8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맛집을 찾아간 것과 같아서 남의 말을 할 때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즐거움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흉보는 것, 뒷담화하는 것,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칭찬만 해야 돼요. 칭찬하지 않을 것 같으면 험담이나 비난은 하지 않는 거죠. 그건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잘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남들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지 않으면 칭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왜곡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때 왜곡되게 보는 거죠. 빼딱하게 보는 거예요.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왔으면 멋있네요. 코디가 너무 멋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입고 왔으면 개성이 돋보이십니다. 자신감이 돋보이십니다. 근데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옆으로 딱 쳐다보면서 형편이 풀렸구만. 화장을 하느라고 한참 시간을 들여 나왔는데 남편이 하는 말, 그 인물 어디 가나? 여러분,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내 입에 익숙해지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 묵상은 언어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래는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내 팔을 건드리며 자극한다는 거죠. 대중 가수 중에 자기의 노래 가사 말대로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배우들이 대본을 외우고 연기에 몰입하다 보면 작품이 끝나고도 그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그럽니다. 정신과에 다니기도 한다고 그래요. 말보다 노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성도들이 서로 축복성을 부를 때 얼굴 표정이 확 바뀌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찬양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영혼의 묵은 때를 다 걷어내는 힘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들 가운데 어두운 게 있습니까? 가끔 어두운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부르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복음송가 가운데 그런 거 하나 있더라고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난 그게. 살면 되지 뭘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는 그 부정적인 거잖아요. 부정적인 접근. 이거 작곡 한번 미안해요. 제가 작상한 사람이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알더라고 그 노래가 약간. 여러분, 찬양할 때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그죠?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이 밝아지고 찬양을 몇 곡 하면요,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믿음이 막 강화되고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왔던 우울증이 도망가죠.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생활의 변화가 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가 주는 축복은 언어를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러지질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은 기도 속에서 부정의 언어를 집어넣더라고. 이 부러지만도 못한 썩어 문드러져야 할 왜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축복하옵소서 하면 돼요. 근데 저주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럴 필요는 없어요.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몸에 칼을 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부정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부정적인 언어를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빠진 심파조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반복할수록 좋은 겁니다. 좋은 말을 반복하고 의식적으로 입으로 선포하고 입술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반복할수록 위력은 심화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해, 넌 갈수록 잘하는 것 같아, 너는 너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반대로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 못된 놈이야,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언어 폭력이 얼마나 많아. 언어 폭력을 막 쓰는 거예요. 가능하면 좋은 말을 쓰는 거예요. 몸을 잘 안 씻는 아이에게 이 지저분한 역사 그러지 말고요, 너는 안 씻어도 예쁘네. 언어는 습관입니다. 좋은 언어가 혀끝에 단련되도록 반복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책을 읽다가도요, 좋은 글귀, 문기가 있으면 막바로 이 노트북에다가 칩니다. 그냥 많이 쳐놨습니다. 시간 되면 어디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그거 딱 꺼내서 읽습니다. 그 아름다운 언어가 제 혀끝에 익도록, 그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도록. 여러분, 훈련으로 변화는 가능합니다. 반복의 힘이 있습니다. 영성은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을 재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영성 훈련이에요.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지성이 아니고 심성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언어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경청 훈련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대화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상대의 얘기를 들으려고 해야 대화가 되는 거죠. 내 얘기만 하려고 하면 대화는 어떻게 가능해요? 대화의 중요한 수칙에는 1, 2, 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치라. 대화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탈무드에 나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좀 슬픈 얘기를 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훌쩍훌쩍 하면서 어깨를 들썩거리고 온 몸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아마도 나 혼자 말하기 바빠 남의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들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들어주는 쪽입니까? 말을 하는 쪽입니까? 대화는 잘 들어주는 훈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들어준다는 것은 자기를 비워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비난을 받는 것은 보지만 너무 많이 듣는다고 비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혜의 훈련은 경청의 기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대인은 듣는 귀가 약합니다. 상대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에 미숙함이 있어도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하면 남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 자체가 치유를 일으킵니다. 요즘 시대는 얼마나 삭막합니까? 삭막한 이유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귀를 막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상담의 핵심이 뭡니까? 들어주는 것입니다. 카운셀러를 만나면 잘 들어줍니다. 예, 그렇군요. 그 부분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계속 말하게 합니다. 그 평소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얘기를 다 꺼내놓게 만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 꺼내고 난 다음에는 후련해집니다. 선생님 됐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돈 내고 갑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내 속의 걸 다 털어놓으니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서로 깊이 들어주는 것만 해도 회복은 일어납니다.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의 언어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은 듣는 훈련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우리는 듣는 존재여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 보세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 누구인지 아십니까?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경청.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언어의 훈련은 침묵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언어에 대한 잠언의 이 대안은 말을 가급적 적게 하라.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나니라.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야고보 1장 19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죠. 잠언 11장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쉽게 얘기하면 말만 적게 해도 중간은 간다 이런 얘기.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주로 뭘 강조합니까? 침묵을 강조합니다. 침묵의 영성.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끼리 싸움하면 말 안 합니다. 그건 침묵의 영성이 아니고 침묵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우리의 언어를 숙성시키고 그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탄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회복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그 침묵은 언어의 오염을 정화시키는 시간들이죠. 자기의 감정대로 내뱉는 언어로 혼란과 상처와 무익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 흐르도록 침묵을 훈련하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맞이한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전략은 성을 매일 돌게 한 것이죠. 작전 명령의 중요한 수칙은 성을 돌 때 말을 하지 말라.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중요한 것은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대역사를 목전에 두고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많은 언론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마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덕보다 실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입을 닫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말로 인해 다 된 일이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도중하차하고 맙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무기는 길들이지 않은 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홍해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희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침묵하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그분에게 완전히 압도를 당하면 침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재판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입니다.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당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어떤 변호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목소리를 빼앗긴 것 같이 행동하십니다. 오늘날 저마다 자기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혹은 띠를 두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의 모습과는 different,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신비에 가깝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복음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계시적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참 세상이 소란하죠. 말로 인해 평화가 깨어져요. 우리의 대부분의 싸움은 외부의 싸움이 아니고 극명하게 드러난 지점은 우리의 입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일이 진행될 때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말입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르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혀의 통제는 나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미련한 삶에 불순할 수 없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아마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내가 평소에 쓰던 언어가 툭 튀어나오면서 놀랄 것입니다. 설교 들은 지 10분 이내에 내 본래 모습으로 드러난 우리의 자신에 깜짝 놀랄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혀를 사탄이 사용할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가 내 혀를 길들이기 어려워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으리라. 멋있는 말이에요.
시편의 시인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말보다 삶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보다 삶의 무게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주옥 같은 교훈과 가르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너집니다. 산상수훈이 대단한 설교, 예수님의 설교이지만 그 앞에 우리가 감동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손두리째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우리의 삶을 무릎 꿇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짧은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공생애 속에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입니다. 자신의 삶을 번제로 드려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말보다 삶이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메시지는 말은 줄이고 삶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 대로 살고 말 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저도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는 말 없이 구석구석에서 몸으로 섬기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요란했어요. 개신교가 너무 말을 잘해.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말은 잘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말만 잘한다.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내는데 이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얼마나 낮은지, 그 이유 중 하나가 말에 비해 행위가 따라오지 않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위선과 이중적 인격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화려하게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걱정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친다고 그들이 결코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말보다 삶을 통하여 진짜 예수를 믿는 걸 보여주면 그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삶이 따르지 않는 교훈은 역효과를 드러냅니다. 난 그런 예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말과 행위의 일치가 신앙이에요. 신행일치. 결국 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언어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줄여야 하고 가능한 말은 적게 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는 것.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되는 것, 그 말씀이 성육신화되는 것.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실천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말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는 일상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도대체 뭐냐는 거. 거기서 경외를 느끼고 신비를 느끼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을 때 그것이 진짜가 돼.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멋있는 말만 하기 시작했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었던 거죠. 실천 없는 우리의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언어의 빈곤 현상이 일어난 거죠. 말인데 말 같지가 않아. 그 말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 언어의 빈곤 현상.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는 말이 곧
능력이 될 때 어나드 클래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살아하셨던 삶이고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묵묵히 침묵의 영성으로 다가가시길 바라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경청의 훈련을 하시고 말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